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 침례 다 많이 받으셨죠? 이 침례가 가물가물한데 내가 언제 받았나? 저는 중학교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침례가 다시금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또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3절부터 11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지막 11절 같이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예. 제가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수련회에 가서, 중학교 수련회에 가서 받았는데 수영장이었습니다. 근데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누가 설명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때 되면 받는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중학교 때쯤 받는 거 보니까 나도 중학교 때 받아야겠구나 하고 중2 때인가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침례의 의미를 잘 새겨주었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진수잖아요. 이 복음의 진수가 교회 안에서 흔치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완료됐어요. 완료된 진리예요. 근데 왜 나는 경험을 못할까요? 왜 지금 경험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난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게 내 성질 하나 못 죽이는데 내가 과연 죽은 게 맞나? 죽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학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던 건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already not yet 이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료된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미 나의 옛자는 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난 예수 뭔가요? 근데 나한테 지금 경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죽었다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과거의 상처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 죄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 때도 있고
과연 내가 죽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완료된 진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여겨야 되냐? 내가 죽었다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죽었나? 그리고 지금 산다는 게 뭘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세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율법이 뭐죠? 내가 스스로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고 그것이 바로 죄덩어리인 교만한 나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살아난 나는 누군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나의 자아,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정말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그 주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빨리 넘어가니까 좋죠.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죽었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더 좋았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 정욕이라고 여기 번역된 게 파데마 이런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이에요. 정. 감정입니다. 감정. 다시 말해서 이제 고난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고난과 고통과 상처에서 비롯된 어떤 쓴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내 자신이 증명되지 못하고 무시당해서 받은 자존심, 상처난 자존심도 있고요. 그래서 생긴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감정이 아니에요. 죄된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탐심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과 욕망,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과 우울감과 또 절망감과 그래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 묶임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죄악된 감정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졌고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힘들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길지어다. 네. 이미 완료된 진리를 사실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게 되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십시오, 제발. 까먹지 마시고 늘 여기세요. 그렇게 진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냐? 성령으로 거듭난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게 된대요.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다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열심히 내가 나한테 없는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왜 너 실실 웃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안에는 막 힘든 마음이 있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스스로 막 애쓴다고 열매 맺히나요? 아니에요.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연합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뭘 맺냐면 사랑을 맺게 된대요. 오래 참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가 맺힌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죽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전에 세상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자랑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거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다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가장 큰 자랑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자신을 증명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 죄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만 자랑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부심 가지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가치의 근거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의 근거가 율법을 지키는 거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출신이냐, 아니면 나의 지식이냐, 학벌이냐, 직업이냐, 업적이냐, 돈이냐, 선행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값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이 삶을 지금 이미 완료된 이 복된 삶은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감정과 아니면 육체의 자랑과 아니면 또 뭐라 그랬죠?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했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완료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예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위에서 이렇게 흘리는 그런 세례 예식은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수는 죄 씻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연합이었습니다. 그분과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연합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침례의식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보다도 우리 4명의 지체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뭐 적어놓은 게 있어. 다시 마음이 어려워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침례의 중요한 몇 가지 의미만 짧게 제가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내려갈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까마득한 시절 옛날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감동과 그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유니폼은요 뭐죠? 뭘 나타내죠?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예,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아이덴티티. 괜찮죠? 예. 유니폼은 나의 신분이 뭐냐 이걸 나타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의사든 아니면 뭐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나 검사나 다 예비군복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똑같아진대요. 막 침 찍찍 뱉고 땅바닥에 막 욕도 하고 뭐 똑같아진답니다. 왜냐면 그 순간만은 예비군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니까요.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저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이 어땠든 지금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고 딸들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뭘 할까요? 생명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조들도 몰랐던, 사도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모임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유일한 사람들의 공동체. 믿으십니까? 근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침례 예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지만, 이렇게 침례를 받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예식이죠. 어떤 상징을, 강력한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예식, 이 예식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라기는 웨스트뱅크 파크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 탄생하는 새 생명들이 날마다 넘쳐나가지고, 아까 전도사님이랑 1년에 2번은 최소한 오면 좋겠네요 했는데 1년에 4번 오면 더 좋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확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고 넘쳐 흐르고 생명수의 강가처럼 돼서 그 옆에서 새로운 싹이 움터서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담는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침례 예식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우리 마가교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